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샬롬. 예.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예,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배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오늘로 잠언 해설이 41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11장의 1절로부터 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성령께서는 잠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반부에서는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성품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재물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는 늘 어릴 때부터 정직하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라는데요. 흔히 정직이라고 하면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바르고 곧은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잠언 11장에서 전하고 있는 정직은 우리가 아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와는 다른 정직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 자,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되게 정직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좀 덜 정직한 아이도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처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정직한 사람 입장에서 비정직한 사람을 보면 참 답답하지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아무리 정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평한 추, 즉 완전하고 적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평의 추에 자신을 매달아 볼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깨끗하다, 완벽하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기준에 자신을 비춰보게 될 때에 자신의 숨겨진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본질적인 부패함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을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잠언서는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하신 죄인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스스로
의인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완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기 합당한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 의인으로서 간주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11장 6절 8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을 정직한 자라고 부르면서 여기 중요한 표현을 했죠. 그 의로 인하여 구원 얻기로 약속되었다. 이런 사람이 의로운 자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얻은 정직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실질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이번에도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여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이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 악인과 의인의 관해서 표현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9절 초반부를 보시면 악인이 사특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특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하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매우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보통 악하다, 악인이다 그러면 어떤 나쁜 죄를 짓는 사람을 생각합니다만 구약 성경에 하네프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우리말로 사악한 자라고 번역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을 행할 정도로 불경건한 사람을 가리키는 아주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the godless 혹은 godless man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불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특한 자라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않은 자요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9절은 이런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 한 가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사특한 자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파멸로 이끄는 자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고 그 말하는 자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을 사람의 마음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낼 것이나 못된 나무라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로 있는지 혹은 못된 나무로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열매이기 때문인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는지, 그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또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밝혀주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과 의인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차이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무겁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요,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한마디는 그 사람의 살았던 모든 생애에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어떤 데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왔구나, 저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 말을 할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유용케 하는 말을 하려 합니다. 잠언 기자는 그런 모습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잠언 기자가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는 지식을 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의인인 것이죠. 이에 비해서 악인은 말로서 자신과 이웃에게 아주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요. 실제로 악인도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는 것들 뿐입니다. 결국 그런 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파멸에 이르게 하지요. 10절은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겁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보면 마치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패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실은 이 말씀은요, 말이 지니고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무서우리만큼 엄중한 그 말의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 형통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무엇인지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 이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형통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선한 일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해석하면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라고 하는 말은 의인들이 행하는 선행으로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지 않은 악인들이 패망하면, 다시 말하면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의인들이 멸망하게 될 때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의인이 모든 백성을 즐거워하는 한편 악인이 패망하면 모든 백성을 기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11절에서 답합니다. 11절 보세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의 선행에 대하여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악인의 패망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 13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말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 도시나 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정직한 자가 하는 말에 의해서 한 성읍 전체가 축복을 받는가 하면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온 성이 파멸에 이르기도 한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삶 속에,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 모임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모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의 분위기, 나아가서 그 가정 전체는 정말 암담한 경험을 하겠죠. 반면에 모두가 힘들고 괴로울 때에 한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선한 말로 모두를 기쁘게 한다면, 그렇죠, 또 새로운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실제로 한 사람의 말이 나아가서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엄중함과 이 무거움에 대해서 전해주는 그런 시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하여 돌이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치는 과정에서 먼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 땅으로 보내셔서 마침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성 사람들, 심지어 왕까지도 요나가 전하는 회개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금식을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어떤 반응은 바로 니느웨 성의 왕입니다. 니느웨 성의 멸망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선자의 선포를 들은 왕은 자신을 비롯하여 온 백성에게 스스로 정직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조서를 내리고는 자신부터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는 제위에 머리를 뿌리고 제를 머리에 뿌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정직하게 전한 말,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니느웨 왕이 먼저 회개의 모범을 보이면서 직접 온 백성에게 정직하게 전한 말, 이것은 니느웨 성의 멸망이 아니라 니느웨 성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상황을 요나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말이 심판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축복받는 나라 민족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자 이사야 입을 통해서 당시 최고로 거대한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당시 아수르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부유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을 모조리 점령했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여로보암을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끝내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파멸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이방 제국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수르가 강성해져서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 왕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비롯되었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사야서 10장 2절에 언급된 예고입니다. 아수르가 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교만한 아수르 왕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수르 왕과 그의 제국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전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토록 강대하고 강성했던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종족조차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또 한 나라 있지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 하면 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벨론의 가장 강대한 바벨론을 제국으로 만든 느부갓네살 대왕입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을 창건한 자로서 다른 어떤 동시대 혹은 그 후대의 어떤 통치자와도 구별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 사실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세상에 땅과 하늘과 땅 사이에 자신보다 높은 존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간 다니엘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왕위에서 쫓겨나게 하셔서 느부갓네살이 몇 해 동안 광야에서 들짐승처럼 소의 먹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게 하셨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사실이죠. 세계 최고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가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쫓겨나서 참 짐승처럼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 아수르 왕과 느부갓네살 왕의 시라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왕의 말,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패망할 만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섭고 무겁고 위험한 것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누군가 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물론이요, 나라와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나라의 흥망성쇠의 그 역사의 이면에 보면 이 역사가 이루어진 데 말이 있었어요. 그 통치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통치자가 어떤 말을 듣느냐로 여러분 세계 역사에 임하는 큰 전쟁들과 고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했습니다. 어느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에 있어서, 말은 마음이죠, 정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악이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는 때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10명을 찾으셨잖아요, 의인. 그 얘기 뭐냐면 10명,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은 계속 유지되었을 거라시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말을 듣고 돌이킬 때에 예고된 멸망일지라도 현재적인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불이 떨어지지 않고 또 모든 악한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안에 사람들이 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많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가족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이 보존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심판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알곡을 보존하기 위해서 뭡니까? 낯을 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는. 다시 말해 쭉정이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있는 알곡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아직은 낯을 들지 않으시는 것이. 그러므로 쭉정이 같은 자들이, 악인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을 받고 그 생명 유지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최종적인 심판은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아직 그곳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직한 자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그런 거를. 아주 적은 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고 할 때에 느니의 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가정과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이어진 12절과 13절에서 잠언 기자는 다시금 말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보세요. 이웃을 멸시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남을 비방한다는 것이죠. 자, 입만 열면 남을 깔아뭉개고 비방하는 것을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뉴스를 잘 안 보려고 해요. 뭐 댓글 이런 거 웬만하면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하는 말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다 거기에는 절대적인 의인만 있어요. 다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적이고 원수고 죽일 놈들이고, 그죠? 입만 열면 남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가정에 속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이 있다면 과연 그런 가정과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11절 하반절의 표현대로 이런 자들이 입을 열면 무엇을 말하면 할수록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이 갖는 힘과 무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말 속담에도 말에 가서 너무나 많은 말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 늘 듣고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말로서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오해와 불신을 유발시키고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모임과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요,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에 그 심판받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죠, 말.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느냐가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가장 물증이에요. 그 말들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든지 사실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을 할 때에 큰 말이든 작은 말이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태도로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소위 코람배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강렬한 의식을 갖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소견대로 그냥 풀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 말이 갖는 힘과 무게를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점검하는 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자 하는 말, 함께하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말,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와 화목을 도모하는 말, 주님의 교회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정직한 자입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이런 말을 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정직한 자요, 의인이요, 지혜 있는 자라고 여겨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여러 가지 말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우리의 교회 밖에서의 삶도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을 행하는 정직하고 의인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또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말에 관한 지혜의 교훈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 말은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데,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때에 늘 말의 엄중함과 무게를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고 좋은 아름다운 말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이 그러한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